우리 시간에는요, 천국은 육신이 죽은 후에 가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그 기독교회들은 구원받는 백성들이 죽어야, 그 육신이 죽어야 천국을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천국을 가는지 못 가는지 죽어봐야 알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과연 어떻게 생겼는가, 천국이 과연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상황인가, 이걸 가지고 또 아주 말들이 분분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아주 보석으로 다 전부 집을 지어놓고, 그리고 가보니까 아주 자연도 훼손이 안 되고 아주 잘 보존이 돼 있고, 거기서 새와 짐승들이 같이 놀고 아주 에덴 동산 같더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아주 배꼽 잡을 얘기죠. 에덴 동산이 새가 있고 짐승이 있는 곳입니까? 웃기는 거예요. 예. 에덴 동산이 뭔지도 모르고 에덴 동산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에덴은 뭡니까? 에덴 동산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공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잖아요. 성소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집의 정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의 정원.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든이라고 그러죠. 가든.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동산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잘못 번역한 거죠. 동산이면 그 가든이 아니고 뭐예요? 마운틴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가든이라는 건 그냥 집 정원, 집 안, 뜰 안,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집이 어디예요? 오전에도 우리 잠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성소잖아요. 성소. 성소에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소가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오전에도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하박국 2장 20절에 보고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성소에만 계신다. 그래가지고 성소가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에덴이에요. 근데 무슨 성소 안에 무슨 잔디가 있고 새가 날아다니고 무슨 짐승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러니 과연 천국을 가긴 가야 되는데 육신이 죽은 다음에 가는 거냐, 아니면 육신이 살아있을 때 천국을 갈 수 있는 거냐,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대충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선 그럼 천국이란 뭐냐, 정확한 천국의 의미와 또 천국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야 거길 가든지 말든지 차표를 끊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이 어딘지 이거 모르면은 괜히 하늘만 쳐다보고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한번 봅니다. 그 천국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천국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사는 곳, 그 천국이죠.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잖아요. 그럼 성소에는 들어가 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체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성소에, 아시잖아요. 들어가 보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들어가기 전엔 물두멍이 있고, 손발 씻는, 제사장들이 손발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매소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차려 바치는 상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북편에 서서 제사를 행하고, 그리고 남쪽에는 등대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문 열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속죄소라고,
해가지고 법궤, 하나님 십계명 돌판과 쌍난 아론의 지팡이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속죄소가 있는데 거기에 그룹천사 둘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근데 그 그룹천사 둘은 바로 감람나무, 감람나무로 깎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천사가 원래는 모세가 만드는 성소 안에는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으로 그룹천사를 만들어서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전이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는가 하면 바로 이제 그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소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는 성막이라고 그래요. 그 천막으로 이렇게 이제 지어놨던 거죠. 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뭐 집을 잘 지어버리면 화강석으로 지어버리면은 그걸 어떻게 짊어지게 되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동하기 좋으라고 하나님의 이제 천막을 지어가지고 그 이제 성막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막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시온산에 정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옮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소를 옮겨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온산에다가 정착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이제 솔로몬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큰 성전을 이제 거기다 지은 겁니다. 화강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성전이 이제 거기에 지상 성전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거기 들어가 보면은 이제 성소와는 다르게 그룹천사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그룹천사가 워낙 크니까 성전 안에 그룹천사는 성막에 있을 때보다는 그룹천사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크게 만들다 보니까 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룹천사를 갖다가 뭘로 만들었는가 하면 감람나무로다가 이제 그걸 깎아서 그룹천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뭘 입혔느냐? 금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금송아지예요. 금 캐럴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감람나무였던 거예요. 이 그룹천사가. 그래서 이제 그룹천사를 갖다가 뭐라 하냐? 감람나무 두 가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람나무 두 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 있는 등잔이죠. 등잔을 갖다 이렇게 키는 그 등대라고 합니다. 그 등대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뇨?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4장 11절부터 14절에 그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캐럿 천사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게 좋죠. 봅시다. 스가랴 4장 11절부터 14절에 여기 나옵니다. 스가랴 4장 11절부터 14절에 볼 것 같으면 이제 거기 이제 그 그룹천사 캐럿이라고 하는 그룹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있겠어요.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성소 안의 얘기입니다. 성소 안에 등잔불을 키는 그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 그 감람나무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금빛 나는 기름이 흘러내리는 그 등잔 바로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왜 이걸 모르느냐? 이걸 반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알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말하기를 거기에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그래서 기름을 발리웠다. 그 말은 기름 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 그런 얘기예요. 기름 부었다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 모세 때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 백성 중에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 즉 왕이 됐다든지 또는 가장 연장자인 장로가 됐다든지 또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든지 할 때에 반드시 그 머리에다가 감람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감람유를 머리에 바르고 그에게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사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을 받은 자마다 기름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예수님도 원래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름 부은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는 기름 발리운 자, 기름을 부은 자 또는 바른 자 그런 얘기예요. 발리웠다. 이게 요즘 말로는 잘 안 쓰는 말이죠. 발리웠다. 그 말은 기름을 발랐다 그 말이에요. 머리에다가. 그래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 그랬어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 둘이에요. 둘인데 온 세상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온 세상. 그럼 세상은 어디라는 거 지난번에 배웠죠?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그렇잖아요. 밭이 세상이야. 근데 그 밭이 뭔가 하면은 바로 같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거 어떻게 그랬어? 씨 뿌린 거. 근데 씨를 뿌린 곳이 밭이요 세상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데가 어디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세상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오늘날 기독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 끝나고 지구 전체의 인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 또는 천하 또는 만국 이거는 다 누굴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주 앞에,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모셔 섰다 그 말은 모시고 서 있다 그 말이에요. 모시고 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서 있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이제 항상 대기하고 서 있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늘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1500년 동안이나 장장 1500년 동안이나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이 둘이요. 기름 발리운 자 2명이요. 그게 바로 감람나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요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좀 길지만. 그럼 하나님 옆에 1500년 동안이나 늘 서 있는 자가 누구냐? 그 두 사명자, 사명을 받은 두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저와 같이 봤던 시브리서 보자. 시브리서 3장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그 예수와 모세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3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와 모세가 항상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셔 섰는 자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3장 3절에 보면은 저는 누굴 얘기하냐면 저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그러니까 예수가 모세보다는 더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모세도 하나님이 예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영광을 누가 더 많이 받았어요? 예수가 영광을 더 받은 거예요. 같은 하나님인데도. 왜? 직분을 좋은 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직분을 좋은 걸 받아야 돼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더라도 천국에서 직분을 좋은 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을 더 받는 거예요. 그게 틀림없는 겁니다. 그건 농담이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모세보다 예수가 영광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나옵니다.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것처럼 바로 그 집 지은 자는 누군가 하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은 모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존경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이게 집을 다 지은 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은 자가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럼 집을 다 누군가 지었어요. 근데 지은 자가 권한도 더 많고 영광도 큰 거예요. 왜? 집은 지은 자가 짓는 대로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뭐 집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싶다고 해서 집이 그렇게 돼요? 안 되죠. 짓는 자가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집은 모양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여기다 집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게 예수요. 이삭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니까 예수가 이삭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이 이제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집을 갖다가. 그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걸 지었다,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했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바로 누구예요? 이삭이요. 예수잖아요. 그렇죠? 물론 모세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여기서는 조금 바꾼 겁니다. 왜? 영광이 다르니까 구분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놓고 그 뒤에 보니까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만들어 놓은 모든 일, 그러니까 모세가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이스라엘 나라죠. 그렇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그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스라엘 나라, 구약시대의 나라, 요걸 누가 만든 거예요? 모세가 만든 거예요. 뭘로다가? 모세의 율법으로다가. 그 이제 뒤에 나옵니다, 설명이. 모세의 율법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만들었는가, 그거 이제 뒤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누가? 모세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집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모세는 일원일 뿐이에요. 그 집의 일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왜 지었느냐? 장래에 말할 걸 증거하기 위해 지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장차 이루어질 일, 장차 이루어질 일을 갖다가 증거한다 이거야. 뭘 가지고? 모세가 지은 집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이스라엘 나라 역사죠. 모세의 율법과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가지고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갖다가 증거한다 이거야. 알려준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이스라엘 나라 역사는 뭐예요? 모형이죠, 이건. 모형. 그리고 장래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예언 삼아서 사도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드는 나라, 새하늘이죠.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새하늘을 이해하려면은, 또 새하늘을 알려면은,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려면은, 모세가 준 모세율법과 모세가 만드는 이스라엘 나라, 요거를 모르면, 그 역사와 율법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알아야 예수님이 만드는 새 언약의 새 하늘과 새 땅, 요거에 대한 걸 갖다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예만 들더라도 명확한 거 뭐냐면, 구약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했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는가, 이거를 알아야, 그거를 알아야 신약 때에 예수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으며, 저 새 언약의 성도들을,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 때에도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뭘 했어요? 바로 화목제사를 한 거잖아요.
화목제사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화목제사를 하고 화목제사 피를 언약의 피로 뿌린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각자 읽어보시고 뭐 대충 아시죠. 그거를 알아야 신약 때에 예수가 과연 새 언약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 때에 모세가 화목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삼았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과. 그리고 그 화목제의 피를 뿌려가지고 백성들을 갖다 하나님 백성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화목제사를 지내야 될 거예요. 그죠? 다른 제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화목제사를 지켜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고, 그리고 백성이 되는 데는 반드시 화목제사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렇죠? 피를 백성들에 뿌려야, 언약의 피로 뿌려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기독교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 일반 종교학을 공부한다는 학자들도 지난 200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이 관계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뭐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둥, 또 하나님 백성 되려면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둥, 그 계명이 뭐냐고 대화도 못하면서 그 뭐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둥,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는 또 안식일 같은 교회도 있고, 또 안상주의회 같은 데서는 뭐 6월절을 지켜야, 6월절을 지켜야 6월절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또 언약을 맺게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되고 말고 떠드는 거예요. 단 한 놈도 아는 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무엇을 했는지, 모세가 하나님과 무엇을 해가지고 언약을 맺었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을 맺을 때 무슨 피를 뿌렸는지 이걸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 율법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장래일을 말해주는 거다. 이거 모세 율법이 장래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예언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봐야 장래일을 알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 율법 자체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화목제사를 가지고 언약을 맺어야 되고, 화목제사의 피를 언약의 피로 뿌려야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걸 알았던 자가 지구상에 지난 몇천 년 동안에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신기한 일이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것만 그러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나라, 그러니까 새하늘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은 모세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도 아는 게 없는 겁니다. 자, 이걸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장래일을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걸 증거하려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 이거예요. 온 집에. 온 집이 어디요? 아까 하나님의 집이 성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성소에서 그런 얘기예요. 그럼 모든 성소라면 성소가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소는 하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면서 여러 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마다 성소가 바뀌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성막을 지어가지고 성소로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 또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게 성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또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해가지고 성소가 없어졌어요.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또 그 성소를 수축을 했습니다.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개축이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그걸 성경에서는 수축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있어요. 수축. 그리고 보수해서 증축했다. 그래서 수축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개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꿔가지고 새로 이제 또 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수룹바벨 성전과 그 후에 이제 유대 나라에 헤롯 왕이 지었던 헤롯 성전,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이렇게 시대별로 많은 성전들이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성전에서, 그리고 모든 성전에서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모세 때부터 예수 때까지 그렇잖아요. 1500년 동안 1500년 동안 하나님의 온 집 성소에서 뭘로 일했어요? 사환으로, 종이요, 종. 그러니까 모세는 종으로 일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뭐야? 아들로. 아들로 일했어요. 이 신분이 달라요. 그래, 같은 사명자지만 예수님과 모세는 사명이 달라가지고 신분도 다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는 집 맡은 아들로, 아들의 신분으로 이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마지막 그 결정과 또 마무리는 그거 해야 예수가 한 거죠.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미리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고 또 그들에게 그 모형을, 그 장차 이루어질 일의 모형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예언을 삼았던 것이 모세가 했던 겁니다. 그것을 여기 보니까 그 모세와 예수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자가 바로 모세와 예수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아까 스가랴서 4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모셔서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모셔서 있는 그 기름 발리는 자 둘, 사명을 받은 둘,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와 모세가 바로 그 기름 발리운 두 가지다. 무슨 가지? 감람나무 가지.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집은 성소잖아요. 그럼 성소 안에 감람나무로 뭔가 찾아보면 알잖아요. 근데 성소 안에 감람나무로 뭔가를 찾아보면은 그거는 캐럿 천사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감람나무가 없어요. 성소 안에는. 그래서 이제 그 사명자 둘, 감람나무, 그게 예수와 모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두 천사가 서 있는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성소, 거기를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구요? 대제사장. 그렇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디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야 누굴 만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성소 안에 속죄소라는 게 있어요. 그 속죄소. 그게 이제 바로 저 십계명 돌판 위에, 그 법궤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다가 시은소라고도 얘기합니다. 시은소. 시은소는 뭐냐 그러면 베풀 시자, 은혜의 은자, 그리고 이제 장소라는 그 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런 얘기, 시은소.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 늘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말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할 것도 지시하시고 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그걸 시은소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게 법궤 위에 이제 그 천사들이 서 있는 그 판,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판에서 하나님이 늘 거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있어요. 그것도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꼭 1년에 한 번 속죄일날만 들어가는 겁니다. 속죄일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이스라엘 달력, 이스라엘 나라 달력은 따로 있죠. 이제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했는데 안 하신 분들은 뭐 있습니다, 이게. 근데 나중에 또 한번 공부를 할게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이제 7월 10일입니다. 그게 이제 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그 속죄일날 하루만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하늘이에요. 천국입니다. 그게 하늘이고, 그 천국이라고 하고,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에덴이라고, 성소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들어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살아있는 건 없어요, 거기는.
생명체가 없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 보면 전부 장치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 생명이 있느냐? 없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에는. 그런데 그 속에 신비하게도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바로 그냥 하나님이죠.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이 어떤 모양으로 거기에 있느냐? 저 성소 안에 하늘이라는 곳 거기에 어떻게 모양으로 있느냐 그러면 바로 이제 그곳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제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고 같으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 그랬잖아요.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러면서 그게 또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이다 이거야. 응?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그냥 보편적인 어휘에 어법으로 따지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었으면 그냥 하나님 외에 또 있는 거 아니야? 또 있는 거잖아. 같이 있었다 되니까. 근데 이 말은 같이 동일한 장소에 있었다가 아니라 같이 있었다 그 말은 한 몸으로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으로 있었던 거예요. 뭐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 하나님과 말씀이 같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법상 이상하니까. 그러나 이 말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 거죠. 먼저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보통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배운다 또 말씀을 뭐 들어야 된다 무슨 뭐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건 아주 무식한 얘기죠. 왜 그냥 말씀이 하나님이면은 말씀이 하나님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은 그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전지전능한 분이거든요. 무엇이든지 알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이 성경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웃기는 얘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이 뭘 해요? 하기는 이거 갖다 불을 태워도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성경이에요. 뭐 능력도 없어요 이건.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근데 다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따로 있는 거죠. 요거는 건드리기만 했다 그러면은 또 들여다보기만 했다 하면은 바로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방지한 놈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만지거나 들여다보거나 함부로 대하면 바로 죽습니다. 누가 됐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지 뭐 성경 아무리 들여다본다고 또 주물럭거린다고 사람이 죽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주를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저주하면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저주하거나 하면 그 자리 바로 저주를 받아 죽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는 거냐 하면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 돌판입니다.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이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만지거나 들여다보거나 또는 그걸 함부로 다루거나 하면 즉시 죽는 겁니다. 꽤 구약시대에 죽은 놈이 많잖아요. 십계명 때문에. 성경 읽어본다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십계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십계가. 그래서 그 십계는 특별하게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언약의 말씀 십계를 곧 판들의 돌판에 기록하였더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언약의 말씀. 요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언약의 말씀. 그럼 구약 시대에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과 말씀이 같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말씀이 어떻다고 그랬는가 하면 바로 이제 3절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있어요. 만물. 모든 것이. 근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만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갖다 만물이라고 하는 줄 알고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이 세상 모든 거 그렇게 가르쳐요. 만물. 그래가지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만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이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십계명이 다 지은 거잖아요. 이 세상을. 그렇잖아요. 기독교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만물을 지었다. 다 지었다 이거예요. 그럼 만물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만물은 뭘 만물이라고 하냐면 세상을 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아까 설명했죠, 앞에서. 세상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만물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딴 건 만물이 아닙니다. 딴 거는 만물에 속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만물은 이스라엘만 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속에서도 우리가 오전에 조금 배웠습니다만 이스라엘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은 뭐만 하나님일 거예요? 영혼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만 하나님일 거예요. 육신은 아닙니다. 육신은 왜 아니냐 그러면 그건 생명체가 아니거든요. 육신은 옷이야. 옷으로 그냥 입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이라는 물건은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정신질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육체가 무슨 작용을 합니까? 못하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신경계통의 메커니즘을 통해가지고 서로 이제 정보를 연결시키고 또는 기억을 시키고 하는 그 작용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 몸에는. 근데 그거는 생명력이 아니에요. 무슨 정보를 입력시키고 또 응용하고 또는 그 정보를 연결시키고 이런 거는 생명이 아닙니다. 아니 그게 생명이라고 한다. 그런 기능이 생명이라고 한다면은 컴퓨터도 생명체가 돼야 되죠. 그죠? 컴퓨터는 뭐예요?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저장하고 또 그걸 응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육신은 그 기능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기능체가 어떤 한 부분이 망가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치매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정신질환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엄정한 의미에서 생명체가 아닙니다. 도구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실제 생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뭐냐? 영혼이죠, 영혼. 그래서 영혼이 생명체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죽일 때 뭘 죽여요? 영혼만 죽이는 거죠. 육신은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자가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죠. 죄 지은 자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이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뭐 영혼인 거예요. 그 육신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이제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육신은 만물이 아닙니다. 만물에 속하지 않아요. 그럼 뭐야? 생명체만 만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이스라엘 나라의 만물, 이스라엘의 생명체 그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그게 이스라엘의 생명체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을 지었단 말이에요.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말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혼을 지으시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만물을 지으셨다.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을 지으셨다 이거예요. 뭘로다가? 말씀으로. 그 말씀이 뭐라 했어요? 십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십계명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영혼을 만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 뭐라 하냐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그거 없이는 만들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 만들어진 게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이잖아요. 영혼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영혼 중에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만들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뭘로다? 십계명으로다. 예. 그걸 잘 아셔야 돼.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4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어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사람들의 빛. 그 빛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렇잖아요. 무엇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빛입니다. 그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밝혀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을 밝게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을 밝게 해줘서 뭘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빛이야. 그 뭐가 그래요? 십계명이 바로 그들의 눈을 밝게 해줘가지고 뭘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요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하시면 십계명 돌판이라고 했잖아요. 십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십계명이 빛이다. 그럼 십계명이 뭘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볼 수 있는 눈을 주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말이 써 있느냐? 그러면 시편 19편 8절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시편 19편 8절에 볼 것은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9편 8절. 거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은 언약과 율법이자고 그랬죠. 어디에? 시편 25편 10절에. 시편 25편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일은 오직 언약과 율법이다. 증거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결국은 언약도 십계명, 구약시대의 율법도 십계명이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훈은 정직하여. 그 십계명은 정직하다는 얘기는 변함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뭐하게?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러세요. 십계명이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왜 기쁘게 해주느냐? 그럼 그 뒤에 나오는데 이유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즉 십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게 해준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 눈을 밝게 해준 거예요. 그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래서 십계명이 눈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뭘 보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눈이 밝게 해줘가지고 뭘 보도록 해주는 거니까 이게 뭐 빛이요, 빛.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빛. 하나님 말씀인 십계명이 바로 빛이다. 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야? 생명이요. 십계명이 생명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십계명에서 나온 겁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만들어진 거죠. 무슨 생명? 영혼의 생명이죠. 천국 영혼의 생명. 그런데 그 영혼의 생명이 뭘 통해서 나왔냐? 십계명을 통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을 통해서 얻은 생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라는 걸 뭘로 증명하느냐 그러면은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은 범죄하는 자는, 즉 계명을 범하는 자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 영혼이 죽는 게 왜 죽는 거예요? 바로 계명을 범해가지고, 뭐 율법을 범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그들의 생명이 율법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렇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생긴 거잖아요.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래서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얻었던 거야. 십계명을 받고 지킴으로써 그들의 생명이 얻어진 거죠. 그런데 그거를 범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영혼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보니까 이게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의 얘기가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진 과정이었구나. 뭘로?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만들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계명만 범하면 죽는 겁니다. 그걸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십계명.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생명을 만들어준 거니까 그 영혼이라고 하는 만물을 그것이 지었다,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데, 그러나 이렇게 연결시켜보니까 딱 들어맞잖아요. 아주 정확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만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혼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십계명, 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갖다가.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그게 뭐야? 생명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성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들어가보면 생명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십계명 돌판이 그 법궤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 생명 때문에.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은 뭐냐 그러면 바로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그 말씀은 뭐예요? 생각이 음성화된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은 생각이 음성화된 게 말입니다. 그럼 생각은 뭐예요? 관념이잖아요. 근데 관념은 또 뭐예요? 정보죠. 관념은 정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가 하나님인 거예요. 정보가. 근데 그냥 정보만 있으면 뭐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가미되어야 돼요? 정보에다가 에너지가 가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와 에너지가 힘이 가미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고 말씀이라는 거고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명이죠. 그러고 보니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또 그 전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왜? 그게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야. 그리고 그게 계명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소 안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하늘인 거예요. 그게 성소가 하늘이잖아요. 에덴 동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럼 하나님의 집은 하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뭐예요? 전부가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빛이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십계명, 그 계명이죠. 언약의 말씀. 그것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언약의 말씀은 뭐예요? 이 갑과 을이 약속하는 거잖아요. 언약이라는 거. 그럼 난 너한테 뭘 해주겠다. 또 그 대신 너는 나한테 뭘 해달라. 이 약속하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정보 교환이죠. 그렇잖아요. 정보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를 교환하는데 그 정보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하늘나라라고도 하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얘기죠. 그런데 그 하늘이라고 하고도 하늘나라라고도 하는 그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 전체가 하늘나라,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0절부터 11절에는 천국에는 나 외에 지음을 받은 자가 없고 나 이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천국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천국에 가득한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게 또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성소라고 하고 성막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도 하는 이게 새언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게 통째로 성소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 생명체가 통째로 새언약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온 거예요. 이게 새언약 교회. 신기한 일이잖아요. 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봅시다. 예.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은 이런 게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너희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러고 이제 유대인들이 항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랬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자기 육체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성전 얘기가. 그래서 예수가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성전인 겁니다. 그럼 조금 아까 우리가 보니까 성전이라고 하고 성소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십계명이고 네? 생명이고 빛이잖아요. 근데 이게 통째로 나타난 게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통째. 그 성전,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통째로 나타난 게 보니까 그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 그 예수의 몸이 그게 통째로 나타난 구약의 성소인 거예요. 이 성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기록했잖아요.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빛이고 생명이고 이것이 육신이 돼가지고 나타났다.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아까도 보니까 말씀 또 하나님 또 빛 생명 이게 뭐예요? 성소잖아요. 성소. 그리고 성소가 통째로 나타난 걸 보니까 그게 예수의 몸이라 이게 예수의 몸이요. 예수가 그거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이라는 건 영광의 형상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그 말은 그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갖다가 여기다 영광이라고 하는데 왜 영광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올 때 그렇게 나오잖아요. 천사들과 함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올 때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다시 올 때 그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 올 때를 영광의 형상으로 올라다 영광으로 올 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아까 같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서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한 거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영광을 받지 아니한 거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영광의 형상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직 영광의 형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영광, 그 말은 영광의 형상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말은 그 영광의 형상을 보니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형상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그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디에? 예수님 속에. 은혜는 뭐예요? 구원 주는 거죠. 진리는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개념이죠. 진리가. 그리고 새 언약에 와서는 구약시대에는 진리가 뭐예요? 모세율법이죠. 지난번에 배웠죠. 그래서 모세율법 10계명이 진리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리고 신약시대의 진리는 뭐예요? 바로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는 뭐예요? 성령이 진리라. 그리고 그 진리는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피가 합쳐서 하나가 되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도 성령이고 피도 성령이고 물도 성령인 거예요.
합치니까 하나가 된 거죠. 똑같아야 하나가 되지, 같지도 않은 놈이 어떻게 하나가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성령이라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물이 성령이라는 거, 침례 받는데 성령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응? 근데 사실은 침례 자체도 성령이었던 거예요. 그 침례 받는 게 어떻게 성령이냐? 그러면 성령이 아니면 침례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침례가 성령이 아니면 사람으로 하여금 침례를 받게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성령만이 가능한 일이요. 왜 그러냐? 인간의 지능과 이해력을 가지고는 물속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데 죽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물속에 잠시 집으로 딱 꺼내놓고는 너 죽은 거예요. 이거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거 이해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건 뭘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자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근데 믿음의 법을 주는 건 누구냐? 성령만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힘으로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 물속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걸 죽었다고 하는 그 바보 같은 걸 믿는 거예요. 예,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그 화목제사,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걸 예수의 살이라고 피라고 하는 이거를 믿는 바보들, 예, 그것도 성령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자체도 뭐예요? 그 자체도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것이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의 본체는. 근데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잖아요. 피는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원래 성령체잖아요. 하늘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4절에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먹는 자는 너희들이 영생하리라. 이런 겁니다. 그게 성령인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이 아니고 실제 떡고 포도주면 그걸 먹는다고 영혼이 살아나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침례가 만약에 성령이 아니라면 물속에 잠시 들었다 나왔는데 죽었겠어요 그게? 그 육신이 죽었겠어요? 아니죠. 근데 실제로 죽는 거예요. 네. 이런 3차원 세계에서는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성령이에요. 자, 성령도 성령이에요. 침례도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도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개를 합치면 하나야. 그게 성령인 거예요. 이게 세 개 합친 것이. 그리고 그걸 뭐라 하세요? 진리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이 진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진리가 뭐예요? 침례받고 화목제 지내고 성령 받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예수님의 율법인 거예요. 그래. 그리고 새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나왔던 그 언약의 말씀 10계명. 구약 시대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예. 그게 하나님이야. 구약 시대는. 근데 신약 시대는 바로 침례받고 또 화목제를 지내가지고 떡과 포도주 먹고 그 다음에 성령 받는 거. 그게 뭐예요?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언약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율법이잖아요. 침례받고 화목제하고 성령 받는 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게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 10계명을 만지거나 들여다보거나 하면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럼 신약 시대에 침례 받는 거나 아니면은 화목제 하는 거나 성령 받는 걸 보면은 죽어요? 안 죽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걸 잘 아시죠? 바로 구약 때 것은 돌판에 가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돌판에. 노출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체가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지거나 주물르거나 들여다보면 죽는 거예요. 그 에너지에 의해서. 근데 신약 시대에 이
그 말씀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침례와 화목제와 성령 받는 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로되 노출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했길래 이게 구약 때 거는 들여다봐도 죽고 하는데 이건 왜 안 죽느냐 들여다봐도 어떻게 했길래 그게 이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죠.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요, 여기 이랬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의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33절입니다. 실수했어요. 33절, 34절이 아니라. 네.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세운 언약이 이러하니,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을 세우는 게 이렇다. 그래놓고는 뭐라 하냐면 이랬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래서 하나님의 법. 그럼 하나님의 법이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언약의 말씀. 네. 하나님의 법, 언약의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법은 신약 시대의 십계명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고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그들의 속에 뒀다 그래서 그들의 속. 구원받는 자 어디에 두는 거예요? 속에다 두는 거예요. 영혼 속에다가. 그들의 영혼 속에다가 그 법을 넣어준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셨어요. 어떤 넣어놨습니까? 영혼 속에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구약시대의 십계명은 돌판에다 기록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다 기록했어요? 영혼에다 기록한 겁니다. 그럼 그 영혼에다 기록한 거와 돌판에다 기록한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지력이 있어야 돼요. 돌판에다 기록하면 돌은 뭡니까? 3차원적 물질입니다. 그렇잖아요? 3차원적 물질이니까 여기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땅에 존재하는 거에다가 하나님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십계명보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돌판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십계명이 하나님이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받는 자들의 영혼은 3차원적 존재냐 아니면 하늘의 존재냐? 그러면 그건 하늘의 존재입니다. 3차원적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기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늘의 생명체요, 하늘의 형상인 거예요. 영혼은. 그러니까 그 영혼에다가 기록을 했다, 거기다 집어넣었다, 그 말은 어디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늘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빛이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하는, 보기만 하면 죽는 거, 요런 걸 어디다가 넣어놨느냐? 하늘에다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놈들이 봐도, 만져도 안 죽는 거예요. 왜? 땅하고 하늘은 다른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니까 이 땅에 있는 놈들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율법은 하나님이 땅에 나타난 거고, 그렇잖아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 즉 말씀입니다. 뭐 침례받고 또 화목제 행하고 성령 받는, 이거는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 자체가 성령인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에. 그러니까 성령이니까 어디 들어가 있어요? 하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늘 성전이죠. 그게 성도들의 영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자들이 그걸 봐도 안 죽는 거예요. 만져도 안 죽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과 땅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땅의 일은 하늘의 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우리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만, 땅에서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죠. 그 땅에는 변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근데 하늘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변화를 요구한다든지 하나님이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는 어디로 와야 돼요? 3차원 세계에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이 3차원 세계에 와가지고 우리를 낳고 기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변화 없는 곳이니까, 그런 공간이니까 거기서 자식도 못 낳아요. 변화가 없어. 자식 낳는 자체가 변화잖아요. 그죠? 근데 또 그것도 길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돼요. 거기는. 예. 변화가 없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차원 세계에 와가지고 우리를 낳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장을 시킨 거죠. 예.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법도 하늘에 있을 때와 땅에 있을 때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땅에 와 있을 때에는 그걸 만지거나 들여다보면 죽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있을 때에는 땅에 있는 놈들이 볼래 볼 수도 없고 만질래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천국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천국을 들어가는데,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침례받고, 화목제를 행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건 필수예요. 근데 그걸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자기 영혼 자체가 뭐가 돼?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응?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국 생명체가 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 자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소라고 하죠. 하늘 성소를 갖다가 아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 성전이에요. 그게 하늘 나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하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침례받고 화목제를 행하고 성령 받았어요. 근데 그 육체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육체는. 살아있는데 하나님과의 그 죽었다는 약속이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는 약속이라는 거. 그게. 근데 실질적으로 3차원적 원리로 보면 안 죽은 거예요. 그거 했다고 죽은 놈 어디 있어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신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까? 살아서 천국 가는 겁니까? 살았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천국을 못 가요. 왜 못 가? 죽은 놈이 무슨 침례받고 뭐 화목제 떡 포도주 먹고 응? 성령 받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거 안 했는데 어떻게 천국 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놈은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언제 가는 겁니까? 살았을 때 가는 겁니다. 살았을 때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그 천국을 가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걸 뭘로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아는 놈은 누구만 알아요? 천국에 들어간 놈만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들어가 본 놈만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천국은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거 들어간 거는 들어간 놈만 아는 거예요. 못 들어간 놈들은 알 택이 없는 거죠. 거기가. 아니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게 뭐 거기는 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알 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바로 육신이 있을 때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죽어서 못 가는 거예요. 또 육신이 있을 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이라는 걸 아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뭐라 해요? 우리도 천국 들어갔다 그랬죠. 그죠? 나도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거야 청계천 개울가에 앉아있던 거지가 지금은 청계천에 거지 없죠. 옛날에는 아주 거기가 거지 소굴입니다. 거기가 옛날에. 그래서 아주 서울서 거지 그럼 청계천 그랬던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근데 청계천가에 앉아있는 거지가 내가 조선 왕조의 왕이었어. 이러고 술 한잔 먹고 앉아서 큰소리 치고 앉아있다 이거야. 그 거지가. 그렇다고 그는 왕이요? 아니죠. 그건 왕이 아닌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이 천국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주제들이 나도 천국에 들어갔어. 또 나도 영생을 받았어. 그리고 떠들고 있는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건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청계천 가에 앉아있는 그 지와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청계천 가에 깡통 들고 앉아가지고 내가 이조 왕이요. 이조시대 왕이었어요. 이러는 거 똑같은 거죠. 천국이라는 건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들어가 본 놈만 아는 겁니다. 그럼 천국은 뭐예요? 거기는 물질 세계가 아니니까. 물질 세계가 아니니까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눈으로도 볼 수 없고 또 감각으로도 알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럼 거긴 뭘로만 알 수 있는 것이냐? 정보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반드시 정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관념의 세계라고 그러죠. 관념의 세계. 그럼 거기는 물질이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에. 그렇잖아요. 우리 성수 안에 들어가니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공간이야 그냥. 뭐 몇 가지 물건을 만들어 놓은 공간일 뿐인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근데 거기 뭐만 있어요? 정보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뭐가 된 거예요? 말씀이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것만 있는 게 성소입니다. 그리고 하늘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보면 하늘이 너무 몸이 건조해가지고 갈 맛이 안 나죠. 도대체 그런 데 가가지고 뭐 하고 사느냐? 네,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지전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모든 사건과 물질과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작용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정보 때문입니다. 정보와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최근에 와가지고는 양자 물리학, 여러분들 아시죠? 양자 물리학으로 이미 증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움직여지고 만들어지고 소멸하고 또 이런 각종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모두가 다 딴 거 아닙니다. 정보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음식들, 즐기는 모든 거, 또 이런 물질들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 바로 정보와 에너지뿐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만 뭐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정보와 에너지가 있긴 있는데 빈약한 거예요.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정보와 에너지는 빈약한 거예요. 이것들이. 그게 제한적이야. 여기서. 그게 항상 제한적이니까 항상 부족해. 뭔가 부족해가지고 항상 배고프고 항상 뭔가 더 몰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은 그것 때문에 그 욕망과 그런 부족함 때문에 항상 고통과 번뇌와 이런 걸로 시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한 정보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고민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고민이 왜 있어요? 또 고통이 왜 와요?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있는 거죠. 전지전능. 그런데 뭐든지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현실이 되는 거다. 그러니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세계인 겁니다. 생각해보면 또 거기까지 듣고 보면 조금 신이 나죠, 그죠? 치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더니 거기까지 듣고 보니까 뭐 좀 되는 것 같아, 천국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어디냐? 시구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왜 시구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구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언가가 하여튼 그 상황이 어떻든 그 어떤 상황이나 뭐가 존재할 것인가 또는 이루어질 것인가 또는 뭐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그 장래일
미래의 일이잖아요. 저 믿음이잖아요. 미래의 일을 믿는 게 믿음이요. 근데 그 미래의 일을 믿는 그 믿음, 그게 뭐예요? 생각이죠. 자기 관념이잖아요. 생각이지.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네가 나한테 돈 100만 원을 갖다가 월말에 갖다 주기로 했던 거를 줄 걸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 돈 100만 원을 받을 걸 믿는 거잖아요, 내가.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그게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예.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미래의 믿음은 뭐예요? 어떤 사건인 거예요, 그죠? 사건과 상황인 거예요. 그 이루어질 상황에 대한 걸 믿는 겁니다. 믿는데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내가 저놈이 월말에 나한테 100만 원 갖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100만 원 가져올 거를 내가 믿는다. 믿었어. 근데 그놈이 약속을 어겼어. 그럼 어떻게 돼? 돈 갚는 데는 저렇고 돈 갚는 거 별로 없습니다. 돈 갚는 데는 저렇고 돈 제때 갚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렇게 부도가 많이 나고 돈 때문에 일이 많고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하다 실패하고. 그 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실패가 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고민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가 안 이루어져서 믿음이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3차원 세계에서의 믿음이라는 건 실상이 아니라 그건 허상인 거예요. 허상. 될지 안 될지를 지나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믿는 게 실상이다 그랬지. 실상. 실상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니까. 그래서 믿는 게 지금 실제 상황이요. 벌써 이루어진 거잖아요. 믿는 순간 벌써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 없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것은. 그러니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야.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이게 천국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겠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현실이 되고 그 생각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신기하잖아요. 생각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뭘 증거? 이루어진다는,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증거예요.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증거라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얘기예요. 이래서 보지도 못한 거, 보지도 못하는 거의 증거예요. 이게 생각만 했는데. 그 증거니 바로 선진들이, 구약시대의 그 선지자들,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로써 믿음, 그 믿음이요, 관념이죠. 그래서 생각한 거, 그 생각한 거 하나, 정말 하나님이 장차 하늘나라를 만들어주고 또는 새 언약 때 영혼을 이끌어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고 성령을 주고 이런 게 함께 정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몇백 년, 몇천 년 지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 멍청한 것들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걸 갖다가 믿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실상으로 믿은 거예요. 이거는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그랬으니까 지 목숨을 내놓고 모진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믿음, 그 장차 이루어질 거를 실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다 주고 갔다는 거죠. 그게 구약시대의 멍청이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증거를 얻었다. 그 말은 증거가 뭐예요? 모세율법이죠. 그래서 모세율법의 증거라는 건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바로 그 이제 모세율법을 증거를 하였잖아요. 그걸 받은 거예요.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는 모세율법을 받았다. 뭐 때문에? 장차 이루어질 일의 증거로다가 그걸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고 그걸 받았겠습니까?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그걸 믿었다는 게 뭘 보고 받은 거예요?
십계명이 나타내는 능력을 보고 믿은 거죠. 능력을 보고 믿은 거예요. 그 천국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천국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다. 천국은 능력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말하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지 말 잘해가지고 말재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 말재주 가지고 하겠다는 놈 쳐놓고 이루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전부가 증언이 없는 거예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 그걸 갖다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 가지고는 말이 안 되고요. 1988년이 종말이다 얘기했으면 그게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또 2012년이 종말이다 이랬으면 그게 종말이 왔어야죠. 안 왔잖아요. 안 왔으면 지가 양심이 1마디라도 있는 놈 같으면은 미안합니다. 내가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뭘 잘못 받고 잘못 깨달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러고 사과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인간이면은 보상은 못하더라도 사과라도 한마디. 그 돈 안 들어가는 사과 그거 왜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깨끗하게 나 이제 문 닫겠습니다. 내가 거짓말해서 여러분들의 피해를 끼쳤으니 우리 교회 이제 오늘부터 문 닫겠습니다. 그럼 문을 똑바로 걸어 잠그는 거예요. 이런 놈이라야 그게 인간인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기독교 종말론 외치던 놈들 쳐놓고 그렇게 처신한 놈이 단 한 놈이나 있습니까? 지난 며칠 동안에 한 놈도 없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양심이라는 게 일말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인들 앞에서는 떠드는 게 뭐라고 떠들어요? 인간은 이성의 동물입니다. 이따고 소리하고 자꾸 했다고요. 웃기는 얘기죠. 뭐가 이성이요? 이성이라는 건 그런 건 이성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성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정의와 그리고 진정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이성인 거죠. 이치가 합당해야 이성인 겁니다. 그런데 뭘 다 나쁜 짓 해놓고 말이지 사과 한마디도 못하는 안 하는 놈들 이따위 양심을 가지고 자기 이성의 동물이에요. 이따위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성의 동물이 아니죠. 그건 동물만도 못한 인간들이죠. 그건. 근데 이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딴 데로 좀 번졌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알고 보니까 바로 이제 하늘이라는 천국이라는 건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뭐예요?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인 거죠. 그게 바로 누가 가졌던 거예요? 구약의 선자들이 가졌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낌없이 목숨을 바치고 이랬던 겁니다. 지금도 그런 겁니다. 지금도 정말로 이 하늘나라를 이해하고 그걸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왜 못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안 믿어요. 자기들 말만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고 실제로 보면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래요? 확신이 없거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못 믿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뭐라 했어요? 천국은 생각하는 그것이 뭐예요? 현실이요, 실상이요. 그리고 그게 증거라고 했죠, 증거.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려면 육신이 죽어야 된다. 이따구 소리도 하고 또 죽어봐야 알지. 미리 무슨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늘나라를 어떻게 가는 것인지 또 하늘나라는 가면 뭐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그러니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늘나라는 어떻게 육신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있을 때 들어가는데 단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전지, 전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지, 전능. 그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 자체가, 관념 자체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천국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 가는 것도 아니요. 또
죽어가지고는 들어갈 수도 없고, 육신이 없으면 들어갈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육신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침례를 받고 화목제를 행하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전지전능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이 가리웠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육신이 가려 있으니까. 그러나 신이하게 우리가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누가 가르친 거? 모세와 예수가 가르친 걸 보고. 그래서 모세는 뭘 증거한다고요? 장래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모세는 장래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율법을 주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모세율법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알면은 천국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제 넓고 깊은 그런 이제 천국 현상을 우리가 알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